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허물 없이 내 진심을 다 말할 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알아주고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런 눈치도 안 보고 정말 속마음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아마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믿었던 가족도 또 믿었던 친구마저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오해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미쳤다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소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클루지오라고도 하는데요. 샌드위치 빵 아시죠? 샌드위치 빵 그 사이에 다른 음식을 넣어 놓는 것처럼, 넣어서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라는 그 이야기 사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했던, 바알셉을 논쟁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는요, 이 앞뒤로 나뉘어져 있는 그 이야기의 그 의미를 조금 더 드러내고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12제자 사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집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나온 사람들, 또 귀신을 쫓아달라고 온 사람들,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책 잡아 고발하려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무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람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둘러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 예수님 제자들도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튼 이날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셨을 그때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 자신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셨을 것이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다라고 나오는데요, 문자적으로는 그냥 그의 곁에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를 직계가족, 친족, 가족 이렇게 말로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31절을 보면 이 친족들이 누구였는지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알고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여러 자녀들, 예수님의 혈육으로 치면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라신 그 나사렛 동네에 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 남동생 이름이 야고보, 요셉, 그리고 유다, 시몬, 이렇게 넷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 복수니까 2명 이상이겠죠. 그래서요, 예수님 동생이 많으셨어요. 동생이 6이나 되셨습니다. 6 이상이겠죠. 여기다가 예수님이 자라난 그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또 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그 일을 배워서 그 목수의 일을 하셔서 나사렛 목수로 불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온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바쁘게 사역하시는 그날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들, 왜 이렇게 오랜만에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이 가족의 보호 아래 두려고 찾으러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족들이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에 대한 그 해석의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미쳤다라고 하면은 이거 귀신 들린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설명한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에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걱정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데려가라고 지금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런 교리나 이단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율법으로 명령해서 사형을 내려서 죽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를 원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걱정해서 이를 막으려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A.T. 로버슨이라는 학자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 마음에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힘드셔서 과로하셔서 정신에 이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에 좀 쉬시면서 적당히 좀 영양 섭취할 수 있도록 또 긴장과 피곤을 풀게 하려고 데리러 왔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요, 그가 미쳤다라고 한 그 말 그대로, 그 말이 어떤 의미이든 간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일들을 그만두게 하려고, 예수님 붙들어 가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고 할 때 이 말이요, 조금 과격한 의미예요.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당할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가족들의 모습이요, 바로 오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족, 가족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하고 알았다면 예수가 미쳤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아니 지금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 오해라고, 예수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였죠. 근데 어머니만이 아니라 형제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사건을 보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면서 밥 먹을 사이도 없이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변호해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뭐 야고보나, 대표적으로 야고보나 동생 유다가 있겠죠. 이 야고보와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
가족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 형을 아니면 오빠를 아니면 아들을 사랑해서 지금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가로막으려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해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 아들, 우리 형, 아니면 우리 오빠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런 행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책망하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 위한다고 했던 그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없다고 한 것이 오히려 사단의 일을 하는 것처럼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위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하는 게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일에, 사단의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겁이 나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아닌지 말이죠. 그걸 살펴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또 내 마음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붙잡아 가려던 그 가족들에 대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답변하셨을까? 자, 마가는요, 그 이어지는 반응을 말하기 전에 그 이야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야기 하나를 끌어다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샌드위치 사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요, 가족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이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좀 더 심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알세불은요, 이 바알과 또 세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알은 주라는 뜻이고 또 세불은 높은 처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뜻을 합쳐서 바알세불이라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이 귀신의 왕, 높은 곳에 있는 주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에 들려서 지금 다른 귀신을 내쫓는 거라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까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었던 소문이요, 그 소문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이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23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나 뭐 한 가정이나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그 조직에서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이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대적해서 분쟁한다면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서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단의 세계도 똑같이 자기 안에서 싸움을 싸운다면 망하고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귀신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의 집에는요, 여러 가지 뭐 세간살이들, 소유들,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소유를 뺏어오려고 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집의 주인,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뺏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그 강한 자, 집주인은 사탄일 것이고요. 그 강한 자, 집주인을 결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나서 사단의 집에 소유된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빼앗아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보다 더 강한 분이 오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요. 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은요, 단순히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한 증거로서의 그런 귀신을 축사하신, 쫓아내신 사건이었어요.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빼앗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한 그런 역사였죠. 능력의 역사였죠. 병행구절인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을 갖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서기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걸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도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0절에 여기서 그들이 말하기를 해서 이 말한다라는 이 뜻이요, 미완료 시제를 쓰는데요. 우리말에는 좀 없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방하고 소문을 내는 것을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아주 결심하고 작정하고 이 이야기를 해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끝까지 가져가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시기하고 미워하고 강팍한 마음에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못 박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에서도 참 역설적인 사실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살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동기는요, 그 마음에 시기와 미움,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역사, 그 성령의 역사, 사단의 통치 아래, 귀신 아래 묶여 있었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사를 보면서도 이건
바알세붑, 귀신의 왕의 힘으로 다른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설명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런 시기나 미움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논리나 설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물론 우리 중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하면서 모독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고의적으로 대놓고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저희들 가운데 없겠죠.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쩌면은 시기하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에 인정하지 못하고 또 폄하하고 비방하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무서운 현상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마음을 강박하게 가지고 계속 거부한다면,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비방하고 폄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럼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또 영원히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다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통로가 되는 그 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찬양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멈추어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이제 31절부터 다시 시작되는데요, 미루어 놓았던 그 예수님의 반응이 여기 나타나죠.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이 바알세붑 논쟁을 마칠 즈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옆에 둘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어머님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저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뭐 만난다거나 어머니 이렇게 아니면 아우들아 이렇게 가족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밖으로 안 나가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예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자기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자신의 그 주위에 둘러있는 그 사람들을 쭉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그 집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가족들이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신 후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형제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리죠. 가족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요, 너무 냉담해 보이고요, 그 대답이 참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 속에서 가족 간의 유대 또 가족 간에 속해 있는 것이 정말로 자신의 정체성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대답은요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었고 당혹스러운 대답이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한국 사람의 시선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찾아가셨는데 누구누구야 라고 찾았는데 나와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알고 봤더니 자기 친구들을 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아버지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놈 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 정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바로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와 이놈 봐라 이거 정말 미쳤구나 하면서 끌고 갔을 것 같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의 반응과 대답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 의도의 빛을 비추어 주는 말씀이 바로 그 샌드위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하셨던 바알세불 그 논쟁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보면요 누구로부터도 이 가족으로부터도 또 이 서기관들로부터도 제대로 누구신지 이해받지 못하고 계셨어요. 오해받고 있었던 거죠. 또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두 부류 모두가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알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요 먼저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떠돌아다니는 형 예수, 이 아들 예수, 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쫓아내면서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요 다시 나사렛 몫으로 돌아와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 장남 예수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끌다가 혹시라도 잘못돼서 모함받고 죽는 것보다 다시 돌아와서 착하고 성실한 그런 큰 형으로 또 큰아들로 살아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그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이게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 들려 살아가던 자들을 구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모습을 시기하고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비방하고 또 돌이키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옳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붙잡아 가려는 가족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멈추실 수 없으셨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매도하는 서기관들과 타협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변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곧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가족이라고 부르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세요. 이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예수 믿고 따라 사느라고 손해도 보고 또 자기 기준에 맞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방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갖는 아주 중요한 DNA, 핵심인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 따라가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비방도 받고 또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그 주위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함께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